사랑의 하나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크신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또 기쁨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마침내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신자의 거룩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고난의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381면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전에 2장에서 하나님의 지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이 집은 이어지는 2장의 그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동시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의 2장만큼이나 가장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디테일하게 하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다소 쉽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전의 집이 시작하고 또 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돌로부터 가장 위에 있는 돌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것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서 신자와 연합하여 완전한 성소로 짓는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산 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발하여서 종말의 완성을 향하여 더욱더 주님과 분명하고도 또 단단하게 연합하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고 또 닮아가고 있습니다. 산돌과 같이 신령한 주님의 집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마치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신자들은 교회는 그의 몸을 이루듯이 한 건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적인 성전의 이미지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와 같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임할 것 그와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특히나 이해하기 어려운 2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마치 지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그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적절한 베드로의 그 당시 시점으로는 적절한 예견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쓰여진 시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 야고보가 한편 순교한 그런 시점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시기이고 또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시점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중요한 위치는 점점 상실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하심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베드로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심판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 과거 바벨론 시기를 돌아봤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때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견뿐만 아니라 과거로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바벨론 침공 1, 2차 때 에스겔서가 기록되었는데요. 바로 그러한 시기 때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습니다. 9장 6절의 일부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 있었던 그 당시에 물리적인 성전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참된 성전입니다.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심판을 견디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심판은 비단 교회만 그치지 않고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기에 심판을 예고하는 기능과도 같을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그 시대와 같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방주를 묵묵히 만들어 간 것과 같이 그 시기를 예고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홍수가 임한 것처럼 그 진정한 심판 아래서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가지고서 본문의 의미를 보다 잘 살피고 적용하겠습니다. 11절을 기점으로 베드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권면에서 이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의 사랑하심을 따라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였다면 또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삶에도 한편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처음 권면은 무엇이냐면 불시험의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고난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의도는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어서 그것이 뭔가 가리는 것과 같다, 부끄럽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제가 마주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참 고난의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형태가 돌아본다면 권사님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권사님이 부끄러워할 일도 또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은 낯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 또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든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1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이 고난을 향하여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고난을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이상합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베드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상태가 좀 이상한데? 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잘 읽으면 그 앞에 한정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방하고 피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주님과 연합한 표로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고서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고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 또한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단단히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향하여 바라보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기쁨을 아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깊어지는 고민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의 형태가 정말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과 같은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찾아오는 작은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피로 또한 그런 고난의 한 형태일 겁니다. 염려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또 교제하는 자리,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쉴 수 있고 좀 더 잘 수 있습니다. 좀 더 여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자리에 어떻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훨씬 더 이거 이상으로 봉사의 자리에 그 연수 또한, 그 깊이 또한 훨씬 더 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느새 세월의 흔적으로 몸의 기능이 다소 닳고 제 기능이 되지 않아서 젊은 때만큼 그와 같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세월이 주는 고난과 더불어 주님과 우리가 연합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삶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부르심이 있고 또 공급하심이 있어 우리 또한 가야 되는 그 길을 알고 견디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연합하고 계신 자리입니다. 특히나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로 이런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더욱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본문은 바로 주님과의 이 연합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복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였다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영광을 그 이름으로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치욕을 당한다면 왜 복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먼저 14절의 후반절을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광의 영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냥 성령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영광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을 지칭할 때 다소 독특한 표현입니다. 앞서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스겔과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서 떠나셨습니다. 그 임재를 거두셨습니다. 건물로서의 형태는 성전인데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정함이 가득하니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좀 읽으면서 최영삼 교수님의 셰키나에 대한 단상이라는 한 글을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셰키나의 영광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또 임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용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용어는 다소 슬픈 용어라는 것입니다. 중간기라든지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와 같은 암흑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특정하게 나타냈을 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통 이야기하는데 셰키나 영광은 성전이 다 무너진 상황,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불특정하게 나타냈을 때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이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에스겔 10장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형을 네 바퀴가 달린 수레의 모습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성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레의 형태로 떠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거쳐서 신약의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온다면 본다면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앞선 상황과 너무나 대조되고 놀라운 영광입니다. 한편 이 놀라운 영광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또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주님과 연합한 표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고 있는 복이고 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자 또 불편하고 수고로운 길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미에서는 시점을 좀 달리하여서 미래로 향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자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목적을 바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현재적으로도 함께하고 그 현재적으로 함께하시는 인도하심이 마침내는 영광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육체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하는 그 즐거움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수치를 감내할 수 있고 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의 잔치를 누릴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마침내는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지만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또한 현재적으로 겪는 어려움에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현재 임재하여 도와주시고 계시며 또 영원한 즐거움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호흡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또한 그 길을 담담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 자체보다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들, 그로 말미암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거기서 시선을 거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의 영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고난에 대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들으시고 도우시고 힘써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과 우리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간절히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